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어느 직원 부부가 회사 사장님 집에 초대받아 주말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부부의 아내는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듣기에 남편 회사의 사장님은 굉장히 부자라서 저택 같은 집에서 자기 집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장님 집에 도착해서 사장님을 보았더니 사장님은 아주 친절하게 부부를 맞아주셨고 직원의 아내는 난생 처음 접하는 고급스러운 삶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은 직원 부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는 또다시 언제 이런 고급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사장님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더러운 페니 동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주운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걸 본 직원 아내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런 부자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까맣게 변한 페니가 뭐가 그리 소중한 걸까? 너무 궁금한 아내는 사장님에게 왜 페니가 소중한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아내에게 페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니 그거 말고요. 1 cent. 아니 그 위에 무엇이 있나요? In God we trust. 그렇습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페니 동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물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떨어진 페니를 줍습니다. 이걸 미국 사람들은 럭키 페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떨어져 있는 1센트 페니 동전을 봅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외면하는 별가치 없는 1센트.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도 비슷할 듯합니다. 분명 주셨는데 작다고 외면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번개처럼 역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작은 바람, 작은 소리 속에 무시하고 싶을 만큼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그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것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것인가요? 다니엘은 포로로 보내진 건가요? 끌려왔다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졌다고 하는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곳에 보내신 이유,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또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전과 똑같이 그 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완전히 폭군에 가깝습니다. 아니, 폭군입니다. 자기의 꿈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찾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하들을 줄줄이 죽이는 왕을 우리는 어떻게 좋은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 이 왕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피하고 싶은 왕이고 가능하다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번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의 모습을 보아서 알지만 이 꿈의 내용이 왕에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폭군에 가까운 이 왕에게 어떻게 전할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워서 번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번민도 고민도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왕에 대한 안타까움이 왕에 대한 불쌍함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왕을 염려해주는 사람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 없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대로 나타날까 염려하고 걱정해줍니다. 나를 잡아오고 또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내 민족을 죽인 그 왕족의 그 사람인데 어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 나라에서 왕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 우리가 있고 싶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 그곳에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 그 땅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 사람을, 그곳을 사랑해서 품어주고 회복시켜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그곳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파송자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해서 울어주고 염려해주고 함께 품고 기도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명,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조금 상식과 다른 장면의 모습이 하나 나타납니다.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 보셨는지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제발 이 사람 좀 도와달라고 말한다니요. 이방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살려주었다고 그렇게 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말하고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5절로 가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분명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백부장도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 사람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라고 그곳에 보내진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랑하다니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 사랑했다는 말에 아가파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아가페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보내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보내신 진짜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은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 땅의 것을 빼앗고 로마로 보내라고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섬기고 심지어는 유대인 장로들까지도 그 마음을 다 알아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지요. 나를 보낸 그 땅을 향한, 나에게 보내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람과 그 땅을 위해 울어주고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그 사람,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아니면 살려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아니면 그 땅이 회복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사람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보내신 이유 두 번째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뜻인지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왕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죄악을 용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알려줍니다. 누가 감히 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가는 풀무불에 또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는 사람인데 그 무시한 사람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니엘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의 옆에서 왕에게 인정받고 왕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그곳에 보내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내가 원해서 그곳을 가지 않았고 원해서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그 사람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철저히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희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